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각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도 앞서도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다 같이요.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들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실패에서 성공으로 가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망했다, 큰일 났다, 이런 말들은 어떤 한계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입버릇처럼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뭔가 조금만 안 되어도 망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정말 망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잘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 지금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절망이 만들어낸 말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쉽게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결과가 좋지 않을 때마다 망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도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성공과 실패라는 단어만으로 전부를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공과 실패로만 세상을 바라보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도 성공과 실패라는 잣대로 평가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지기수 인생에 틀리는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실패했더라도 절망하지를 말아야 해요. 꼭 성공이 아니어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도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면서 마음에 멍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망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도 우리의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망이나 실패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는 없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만 있으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로 양분된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공과 실패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붙어 다니는 친구와 같은 거예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문제는 그 속에 해결의 씨앗을 갖고 있다. 당신이 문제를 갖고 있지 않다면 해결의 씨앗도 결코 얻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실패 속에 성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함께 붙어 다니는 친구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이 성공과 실패라는 사이클이 우리의 인생에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늘 성공만 하며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늘 실패만 하며 살아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좀 담대해질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옛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를 많이 한 사람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한 번 잘못되면 다시 일어서기가 힘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삶, 우리가 그 실패 속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로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한 번의 성공과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리고 작전에서 승리하게 되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여호수아 7장 5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8장은 재기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실패해서 어떻게 성공으로 갈 것인가, 역전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인생의 실패에서 성공으로 가는 길, 그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한 번의 실패로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품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놀랍고도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취소되거나 흔들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체험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을 한다든가 환상을 본다든가 음성을 들어야만 내가 구원받은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체험 위에다가 세워놓으면 문제가 발생해요. 강렬한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다는 것입니다. 또 체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체험이 없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단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오직 체험에만 매달리는 피상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체험을 해서 내가 얻어서 쟁취한 결과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완전한 선물, 그냥 선물이 아닙니다. 완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구원을 확신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실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는 믿음에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을 결코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한 번의 패배 때문에, 한 번의 과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37편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때 깊은 좌절감, 죄책감, 열등감에 빠져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끝났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이런 믿음이라면 하나님도 그를 회복시키시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만약에 징계를 받아서 매를 맞아도 아버지가 나에 대한 기대가 많이 남아 있구나 깨닫고 오히려 아버지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아버지 품에 안기는 자식이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식에게 아버지가 무슨 더 이상의 죄를 물을 게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로 민족의 비극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 비극도 치료될 수 없는 비극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고 아간이라는 인물을 제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무수히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 이하의 범죄자를 색출하는 장면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아간 너 죄를 범했어 너 나와 라고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죄자를 뽑아내셨을까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뽑히고 자기 아버지가 뽑힐 때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구나. 그때 회개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있었더라면 반드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지금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끝까지 거절한 그 마음의 강박함과 돌이키지 아니함 때문에 불행을 낳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실패, 한 번의 과오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사업 때문에 신앙이 신통치가 않았어요. 주일도 범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사업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동분서주 사업을 일으켜 보려고 뛰어다녔지만 결국은 사업이 부도나고 문을 닫게 됩니다. 사람도 떨어져 나가고 거래처도 끊기게 되고 친구도 멀어지고 배신감과 좌절감에 치를 떨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빈손으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을 받고 나서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과 멀어지니까 비로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하는 것입니다. 아간이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제비 뽑기가 아간에게 뽑히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죄를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을 때 그에게 남는 것은 오직 심판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하거나 심판대 앞에서 하거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설교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마음의 찔림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실패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신호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실패했느냐?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실패가 있는 곳에서 그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실패하고 자주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패를 통하여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실연을 당했다고 홧김에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오늘 여기에 첫사랑이 나를 버렸다고 홧김에 결혼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결혼은 홧김에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청년이 결국은 결혼 생활이 순탄치 못하고 이혼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실연을 당했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교훈을 배워야 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오기로 또 다른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결국 몽땅 망했습니다. 실패 후에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업도 오기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마쓰시다 정규회사는 일본의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창업자인 마쓰시타 고노스케라는 사람은 지금도 일본에서 존경받는 기업가로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가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내게 세 가지 은혜를 주셨다. 첫째는 가난했기에 어렸을 때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 등 여러 세상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둘째는 몸이 약해서 항상 운동에 힘썼기에 늙어서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었다. 셋째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기에 세상 사람들을 모두 나의 스승으로 여기고 언제나 배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을 수 있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이 좋은 조건을 타고나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은 성공으로 반드시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휘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또 같이 읽어볼까요? 가장 나쁜 실패는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실패를 통해서 배워서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데 거기서 멈춰버리는 것이 실패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에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거기서 원인을 발견하고 범죄를 제거하고 다시 도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절,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을 직접 지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군사를 모두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여리고를 점령할 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작전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리고를 점령할 때는 모든 군사들이 대낮에 성을 한 바퀴씩 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밤중에 아무도 없을 때 군사들을 몰래 이동시켜서 매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아이성 서편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을 했다. 이때 매복한 군사 숫자가 3만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자, 하나님은 어떤 작전을 명령하실 때는 백주 대낮에 움직이라고 작전을 명령하시기도 하고, 아이성과 같은 전쟁은 야밤에 작전을 펼치라고 명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성 전체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전력 투구하여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기로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작전 지시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아도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았던 습관 하나가 그 땅을 부패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신다.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익숙해지게 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고 굳어지고 경직되고 나중에는 내용은 싹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냐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오래 붙들고 있다 보면 반드시 부패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관습이나 전통보다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작전 지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까? 큐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 앞에 서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실패 가운데 낙심만 하고 앉아있지 마시고 작전 지시를 꼭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특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입니다. 기도가 늘 이루어져야 해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지시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강영한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철학자이자 신학자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과학자들도 하나님이 계심을 부인하지 못한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이 더 무서운 적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성도들이 더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훈련,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기도 처음에는 띵까띵까 하고 있지만 자꾸 연습하다 보면 연주를 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요. 외국어도 자꾸 연습하고 노력하다 보면 외국어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가 할 일은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끝까지 믿음의 완주자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향으로 최선을 다. 사실 아이성을 처음 공격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7장 3절에 보면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아이성이 작으니까 여리고와 같은 큰 성을 무너뜨렸는데 저 성은 2-3천 명만 올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군사를 다 이끌고 올라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승리라는 것이 최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 또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왕년에 잘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잘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승리한 이후인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 좋은 일이 생길 때,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 더 조심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벨상이 1901년부터 시작이 된 상입니다. 그런데 이 노벨상을 2번 수상한 사람이 과연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위대한 업적으로 노벨상을 1번 받고 또 1번 노벨상을 2번 받은 사람이 4명 뿐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노벨상 수상자들은 마음이 달라져요. 노벨상을 1번 받았고 평생 얻을 수 있는 명예를 다 얻었기 때문에 더 큰 목표를 가지기가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신앙의 긴장을 멈추어서는,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도 토끼를 잡을 때 어떻게 해요? 2손으로 잡는다. 호랑이도 토끼를 잡을 때 2손으로 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조금 했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달팽이도 마음만 먹으면 바다를 건널 수 있다. 쉬지 말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봉사와 헌신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역을 부탁하면 성도들에게서 돌아오는 3가지 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왜요? 제가요? 지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여기,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에게 사역을 요청하면 요라고 대답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등산을 하는 사람들의 3 부류가 있어요. 등산하는 사람들, 초입에서 계곡물이 흐르면 거기서 물장구 치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간까지 등산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가겠다 하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3번째 부류는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정상에 올라가서 그 정상에서 보이는 놀라운 희열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정상으로 올라가야 해요. 마지막까지 완주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게 다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승리가 이루어지려면 여리고 작전과 아이 작전이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여리고 작전은 포위 작전, 공개적으로 낮에 하는 작전입니다. 아이성은 숨어서 매복 작전, 밤에 하는 작전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포위 작전, 여리고 작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예배 처소에서, 개인 묵상실에서, 여러분의 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큐티하는 것은 아이성 작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실패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실패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배워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멈춤 없이 최선을 다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